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청하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좀 막연한 그런 감이 있었죠. 우리가 찬송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컨셉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혼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같은 방법으로 그 힘의 방식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치거든 반대로 다른 뺨을 돌려댐으로 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과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맨 마지막 네 번째 고민을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사람은 나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턴가 흔히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요. 1950년대부터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그걸 복음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영접 기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어쩌면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바꿔놓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하죠. 이 질문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도 왜냐하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못하니까 아직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나의 생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훨씬 더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그걸 믿는다는 것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자신들은 당연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관, 이 구원의 개념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아무 선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그때부터 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 계속되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곧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잖아요. 걸쳐서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그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지켜봤었고요.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그 나의 엄청난 죄악을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나눴던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구원받는 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만약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게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은 구원받기 전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전과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예, 1번에 답을 했으니까 2번에도 답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토요일에 이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사실은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했던 말씀 오늘 또 할까 하다가 토요일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오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말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도중에 일어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관점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고 계신 그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13장 22절에 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누가의 관점은 바로 식사의 자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축제의 자리, 이 잔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도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을 가고 계시고 오늘도 식사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식사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식사의 자리로 초청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자기의 모든 행동을 막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는 바리새인들, 나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편하지 않은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십니다. 참 그게 힘든데요 말이죠. 이미 7장과 11장에서도 바리새인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은 응해서 가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곳에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가셔서 차별 없는 환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게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회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조금 더 편한 쪽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차피 비슷한데 파킹랏을 가더라도 가능하면 제일 안쪽에, 제일 건물에 가까운 쪽에 차를 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격려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편하다 보니까 아마존을 가까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아마존을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회비가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안 가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 지도자의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그 앞에다가 데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약화돼서 몸에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해서 그 물이 몸속에 고이게 되어서, 그래서 썩어서 몸이 퉁퉁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의 그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주시하고 있거늘이 오늘 엿보고 있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미끼를 던져놓고서 지켜보고 있는 것, 이건 사랑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해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정말 긴장한 가운데 지켜보는 순간에 이것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각도가 좀 다른 걸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고치냐 안 고치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걸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상당히 역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조건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지 이걸 고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일어선 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논쟁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애매하게 이게 미끼로 와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수종병이라는 그 수종병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에서 나왔어요. 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빠진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 그 물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을 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월드 플레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의사였던 누가였기 때문에 그걸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아마 서서 이제 했겠죠. 서서 병을 고치고 나서 쭉 둘러서 있다가 이제 식사 자리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식탁은 보통 길다란 이 세 식탁이 서로 연결되어서 디귿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저기 보시듯이 식탁이 디귿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탁 주위에 저렇게 침대처럼 되어 있어서 거의 누워서 이렇게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유대인의 식사의 관습이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기 보면은 그 각 테이블의 중간 가운데 지점이 귀빈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귀빈이 자리가 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보통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앉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그 바리새인들은 서로 그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상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끝자리에 앉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높은 사람들은 특히 혼인잔치 같은 때에 높은 사람들은 제일 끝에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이 내가 상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근데 이미 자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특히 혼인잔치는 좀 더 격식을 차린 자리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에게 그 상석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상석에 앉았다가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어떤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시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육을 받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배우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월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 제쳐가면서 그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면 한 긴 탁자에 이제 20명 넘게 쫙 앉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가까운 곳으로 앉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쟁탈전이 있습니다. 신경전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부교육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일 끝에 앉았습니다. 일찍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일찍 와서 앞자리를 목사님과 가까운 자리를 앉았던 젊은 목사님이 좀 뻘쭘했나 봐요. 저에게서 멋쩍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 끝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가 편해요 하고 이제 말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앉아야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날도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끝에 앉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 또 미국만 해도 그런 게 그런 이제 자리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리가 주는 힘의 원리라는 그 문화적인 세팅에서 끝자리를 선택하는 사람, 낮은 자리를 찾아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죠. 그렇죠? 그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낮아지는 것을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낮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낮추신다는 거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할 때 이 높아지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더라도 나를 누군가 높이신다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18세기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재 신학자였고 또 천재 철학가였어요. 영성가였고 목회자였고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다시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신앙이란 뭔가,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도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회개의 과정을 거쳤어도,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도 드리고 감사와 감격을 경험했더라도, 또한 성경이 마음에 떠오르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라도, 체험과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늘 배워왔어요.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도 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늘어놓는 말을 자랑이나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취한 것을 더 대단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역할을 자처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더 좋아하며 사람들이 자기 권위에 복종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가르치기보다는 듣고 배우는 자리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서 드러나는 작은 결함에도 망연자실해지고 자기의 순종과 선함으로 이른 큰 진보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냅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부분보다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듯해합니다. 이런 교만의 구름은 하나님의 빛이 땅에 비추는 것을 막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교만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가려서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밑에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차별 없이 환대하시고 같이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면서 공의와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셨던 거죠. 원래 작고 낮은 자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낮은 자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높은 자리에 마땅히 앉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 스스로 끝자리에 앉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정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춤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곡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섬김과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편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초청의 자리에 가셨던 그 불편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그 교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겸손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시는